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과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3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2번째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그가 그 사신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는데, 그러나 발람은 그 사자가 그 길을 막고 계시는 줄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발람의 나귀가 그 사자 길가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자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씀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다시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허락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민수기 22장 22절에서 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노하신 이유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는 그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2절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발람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의 예언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예언자,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발락의 사자들이 와서 발람을 데려가려고 할 때 아예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2번, 3번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2번째 찾아왔을 때 22장 20절에서 그들이 너를 찾아왔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 당시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이제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2절에서도 내 앞에 너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할 때 내가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는 것이 정말 원래 목적,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정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어진 일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오늘 주시는 이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데 그 막으셨던 길을 우여곡절 끝에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막으셨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22절로 24절까지의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는 것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심에도 계속해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발람을 보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는 막으셨지만, 즉 그것은 잘못된 것,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막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특별히 내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막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허락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은 막으셨는데 후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민수기 22, 23, 24장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원래 그 일을 계획했던 발락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압 발락은 끝까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보내시면서 그 발락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압 발락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 나선 발람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주시는 그리고 22장부터 24장 특히 이 전반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발람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무엇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과 소통이 닫힌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에서 보여진 바에 의하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발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 나선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닫혀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가 발락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그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겠는가라고 하는 것,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발람의 눈을 막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그가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그 음성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르러 와서 자기의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니까 가고 싶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함께 가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억양이 이 본문 속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라고 하는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이 무엇을 떼쓰고 그러면 할 테면 해봐라. 이 할 테면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락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른 길이라면 할 테면 해봐라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항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발람에게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귀조차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를 통과했다면 결국은 이 발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사의 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발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이제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래서 그때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람의 눈이 닫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성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발람이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으려고 나왔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 일이 실패할 때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를 보고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실패로 끝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이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서 괜찮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길을 막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한 길로 판단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막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2절에서 이제 길을 막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3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나귀를 발람은 3차례나 채찍과 지팡이로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내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가는 길에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괴롭히거나 그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발람은 나귀에게 참 나귀가 은혜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베푼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나귀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료 중 중요한 친구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같이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잘못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 때 그때 그 길에 대해서 같이 가는 자로서 방해하고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영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항상 고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도 그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보았다면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터인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자로서 보지 못한 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딴짓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보지 못한 자들로부터 채찍으로 얻어맞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동조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보지 못하는 그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그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끔 하셔서 결국 발람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선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성과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이나 충고의 말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고난과 역경을 당한 후에야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의 단점은 꼭 고난을 당해야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해야만 알게 되는, 그래서 경험주의가 갖는 문제는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발락의 사절단을 따라 나선 발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발람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34절의 이 말씀이, 이 발람이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죠.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발람은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서 하도 이 발람이 그 발락에게 가서 예언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다시 한번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리고 20절에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자꾸 초청하는 발락의 그 고관들이 와서 사절단들이 와서 발람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뭐냐면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가서는 안 되는 것 막았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최초에 발락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의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일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그러나 이 허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데려가려고 하는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계획은 똑같은 일, 발람이 가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는 그 목적은 발락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완벽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경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게 그 길이 허락이 되어졌을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뜻과 내 의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발람처럼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사자가 때로는 길을 막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성령의 길을 막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면 어디든지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